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고개 들고 제 뒤에 있는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 교회에 오다 보면 백목련이 이렇게 피어져 있어요. 흰색의 하얀 목련이 피어져 있죠. 저는 그 목련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기가 바로 겨울의 찬바람, 힘든 시간들을 다 품고 있었다가 저렇게 꽃을 피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도 예수님이 계셔요. 내가 영접한 그 예수님, 내가 사모하는 그 성령님이 바로 우리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 안에도 동일하신 예수님, 동일하신 성령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동일하신 예수님, 성령님이 나의 밖에서 드러나시려면 이 꽃이 그렇게 생명을 움트듯이 우리도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셔야 돼요. 나의 자아를 깨트리고 나의 모습 가운데 온전히 주님이 드러나면 이 세상에 그렇게 쫓기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이 더 많이 드러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늘나라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래요. 베드로가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고난. 우리는 약한데 고난은 참 커요. 그래서 인생이 참 고달픈 거예요. 아프리카에 여성들이 농사를 짓는데 이 곡괭이 하나 그거 가지고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이 사회 기업이 진출을 했어요. 일반 기업은 돈 버는 것이 목적인데 사회 기업은 월급 주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거든요. 진출을 해서 우리 한국의 좋은 농기구를 저렴한 가격으로 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 회사 앞에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대요. 사는 게 힘들어 우리는 떠나려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참 인생이 고달파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이른이 훌쩍 넘기신 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제주도에서 해녀로 살아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4년 전에 남편이 죽었는데 지금까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여성 혼자서 남편 뒷바라지 해주고 자녀들 다 키워주고, 그리고 여전히 찬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해산물들을 거두는 거죠. 인생은 참 고달퍼요. 육체가 병이 들어도 고달픈데 이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좌절하는 모습 보면 더 고통스럽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은 뭐냐? 인생은 고통이다, 괴로운 거다, 그렇게들 말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능하면 적은 고통을 당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지식이 많아야 적은 고통을 당하니까, 가능하면 돈이 많아야 큰 고통 없이 지낼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 없는 삶을 위하여 지금 매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고난은 정말로 힘들어. 정말로 고난은 우리를 고달프게 하지.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자치를 따라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선택하자는 거예요, 고난을. 세상 사람들 싫다는 그 고난을 우리는 택하자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 힘들죠. 아니 여러분, 이 베드로가 기록한 이 말씀을 읽는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에요? 삶이 지치고 고달파서 이 고통 끝내겠다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교회에 달려나온 사람들인데,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는 택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요, 이 고통이 싫어서 예수님 쫓았던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가 밤새워서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이 당시 어부는 참 고달픈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빈손으로 집으로 향하여 걸어가는 그 가장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차라리 나는 굶으면 좋은데 나만 바라보고 있는 식구들 또 한번 굶겨야 하는 걸 생각하면 견디기 힘든 고통이죠. 장모랑 함께 살았는데 장모 얼굴은 또 어떻게 봐요? 자기 믿고 사랑하는 딸 맡겼는데 괴로운 거라, 고통이죠. 그러니 그 고통 끝내겠다고 예수님 쫓아나섰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우리가 이 고난을 택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제가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은 이게 제가 살아보고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고난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고난을 아무도 원치 않지만 피할 수 없이 그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내가 원치도 않고 내가 피할 수 없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몸부림치다가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 그 고통 가운데서 더 노력하여 인류를 위하여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세종대왕, 여러분 세종대왕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신하들이 일사천리로 예예했을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던 그 당시에 전국 각지에서 세종대왕에게 신하들이 상소문을 옮겼어요. 제발 그 제도 좀 폐지하자는 거예요. 그 제도를 시행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괴로운 거죠. 근데 더 괴로웠던 것은 이 세종대왕이 이 당시에 눈이 점점 시력이 약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세종대왕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자기 눈이 멀어가고 사랑하는 이가 죽으면 통곡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나는 내 앞에 서 있는 이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세종대왕은 이 좋은 궁궐을 떠나 저 지방으로 내려가서 2달 동안 머물며 한글을 만들기 위하여 더 애써요. 왜 그래요? 자기는 눈 머는 고통이 있지만 육신의 눈이 멀 때 이 고통스럽지만 정작 글자를 모르고 고통당하는 이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까? 자기의 고통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력한 거죠. 서울대학교의 한국판 스티븐 호킹이라고 알려진 이상무 교수가 있어요. 2006년 미국에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 목뼈 척수를 다쳐가지고 팔다리 마비된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그의 말에 의하면 나는 사생활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꼼짝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사생활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를 지켜봤던 친구들이 농담 삼아 이상목 교수에게 이렇게 말한대요. 야, 우리가 보니까 말이야, 너는 목뼈 손상을 당할 때에 우울증을 느끼는 내 부위도 함께 다친 것 같아. 그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꼼짝 못하는 장애인이지만 세계를 다니면서 그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 친구를 보면서 친구들이 감탄의 말을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이렇게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이기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 들어요? 좀 부끄럽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우리가 먼 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는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차피 고난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고난의 길을 갑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베드로는 요나 선지자와 같이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그런 고난의 삶이 아니라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고난을 받자. 이왕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이라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왕의 고난은 칭찬에 없는 고난이었으나 다윗이 겪은 고난은 칭찬에 있는 고난이었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는 고난 없는 인생이 없으니
그리고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인생도 없으니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고 하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어떻게 도와주신 줄 아세요? 먼저는요,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그 끝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의 그 길의 끝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본 성도들이 힘을 얻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가대표 대항전 경기하면 와 가슴이 막 조마조마하잖아요. 아이고 이겨야 되는데 막 그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결과를 알고 보면 어때요?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주저주저 하는 마음이 있어요. 선뜻 겁나는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런가? 그 길의 끝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겁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갔다가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나면 어떡하지? 망설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육체의 몸으로 십자가 지셨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이 세상에 가난한 자가 되어 남의 무덤에 묻히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부활하신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성도들이 기억하고 싶은 예수님의 그 모습은 구름 타고 이 세상에 오시는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고난 앞에서도 사랑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살기를 결심하고 예수님의 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은 분명히 보았어요. 예수님의 그 길의 끝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성경에 거지 나사로가 나와요. 병들었어요. 가난뱅이였어요.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거짓을 버렸어요. 가난해도 거짓을 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왜요? 그 길의 끝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나사로는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가 본 대로 나사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위하여 집 버렸어? 내가 30배로 갚아줄 거야. 나를 위하여 굶었니? 나를 위하여 잠을 못 잤니? 내가 너에게 100배로 갚아줄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고난의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의 끝이 고난이요, 절망이요, 허망이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환상으로, 믿음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 이처럼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자취를 따라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요, 실은 내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미리 걸어가셨다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갈 수가 있죠. 저는 정말 몰랐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내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이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감히 작은 예수가 될 수도 없고 감히 나는
예수님의 흉내를 낼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에 내가 외로워 몸부림치다가 쓰러질까 봐 먼저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 예수님의 향기를 길 고비고비마다 남겨놓으셨어요. 그리고 지쳐 쓰러질 때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셨구나 깨닫고 힘내라 하셨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나만 고통당한다고 포기할까봐 주님이 먼저 나의 그 길을 걸어가셔서 내가 쉽게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의 자취를 따라 걸어갈 수 있어요. 때로 내가 힘들고 불평하다가도 내가 가야 할 길 먼저 걸어가신 주님 생각하며 불평을 왜 나만 이 고통 겪느냐고 포기하고 싶다가도 반드시 죄를 해결하는 그 길, 영원한 생명 얻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가라 하기에 나 힘내라고, 다 포기하지 말라고 먼저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향기 때문에 나는 다시 물처럼 연약했던 무릎이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서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감히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겠어요? 내 믿음이 뭔데요? 나의 인격이 어떻다고요? 사람들 앞에서 그 인격이 나의 인격 전부인가요? 나의 의지가 어떤지 우리는 이미 다 경험해봤잖아요. 우리는 감히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갈 수 없는 죄인이고 그러한 의지도 없는 그리고 믿음도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내가 용기를 얻는 것은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 걸어가라고 미리 앞서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기에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 너희들 겁내지 마. 내가 먼저 왕보를 보낼 거야. 내가 먼저 보낼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그 왕보를 따라가기만 하면 돼. 아브라함, 야곱, 그들의 인생길 먼저 하나님께서 앞서가셨어요.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셨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불 속에 던져지는 그 길 미리 예수님께서 던져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뛰어드신 그 불길 속이기에 그들이 걸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드세요? 외로우세요? 고달프세요? 여러분이 느끼는 그 모든 것들 한 발자국 앞서서 예수님이 겪으셨어요. 예수님이 겪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성경 앞에서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라요. 지금 나는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고 있는가? 지금 내 모습이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고 있는가? 지금 내 삶의 모습이 과연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인가? 예수님이시라면 지금 나처럼 나의 이 모양대로 지내실까?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은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싶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이 남기신 그 자취를 외면하고 있는 나의 죄악이 우리로 하여금 메마른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겪는 그 모든 고난들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비참하고 초라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자취를 따라가야 내가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만이 나와 너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인데 우리는 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자취길을 외면하고 스스로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남을 위하여 고난당한 거예요. 그 입에 거짓이 없는 생활이었어요. 욕을 당하여도 맛받아 욕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고난당하는데도 그들을 위협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힘들어도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과연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성경의 메시지,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소망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경책보다 이전에 너덜너덜하게 사용하던 성경책 그 뒷면에는 이런 글을 써놨어요. 오늘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결단하는 예배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자취를 떠나서 방황하지 마세요.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결단을 오늘 이 시간에 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시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먼저 몫을 떼어놓으셔야 돼요. 몫을. 여러분, 몫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여럿으로 나누어 가지고 있는 각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럿으로 나누어 가지는 각 부분. 예를 들어 몫을 나눈다고 하는 말이 월급을 받으면 이거는 저축활동, 이거는 교통비, 이거는 교육비, 이거는 또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나누는 것, 이것을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몫을 나누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몫과 내 몫. 하나님의 몫과 내 몫. 하나님의 몫과 내 몫을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자취를 따르는 신앙인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을 한 종교인으로 만드는 종교인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건 내 거야.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게 주셨으니 나는 이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즐길 수 있어. 내가 좋은 거 사용할 수 있어.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몫이야. 천하 없어도 이것은 내가 손대면 안 돼. 몫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자취를 따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사랑한다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몫과 자기 몫을 구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몫과 여러분의 몫을 구별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해야 할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몫을 구별했으면 이제 구별한 대로 집행하는 거예요. 구별한 대로, 몫을 나눈 대로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집행하셔야 돼요. 내 몫의 일이라면 내가 힘내서 일해야 되고, 또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 부족을 채워서라도 내 몫의 일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몫이라면 절대로 하나님의 몫, 시간, 물질 절대로 탐내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처음에 펼쳐보세요. 성경 처음에 첫 장을 펼쳤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아, 이건 다 네 거야. 내가 너한테 다 주는 거야. 그런데 선악과는 아니야. 선악과는 내 거야. 이걸 기억해. 선악과는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것이야. 그러니 손대지 마. 이것이 성경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몫과 자신의 몫을 구별하다가 잊어버렸어요. 힘을 다하여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몫인데 자기의 몫으로 만들려고 욕심을 내다가 그는 자기의 몫마저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 모습이 아름답던가요? 아니죠. 부학교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 부학교에는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과 같은 교회예요. 포도원 주인이 아침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저녁 5시에 일꾼을 불러서 오후 6시에 일 마치자마자 일꾼들에게 품삯을 나눠주잖아요. 그런 포도 주인과 같은 교회예요. 그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부르는 내용을 보세요. 포도 주인은 그 포도원을 위하여 일꾼을 채용한 것이 아니에요.
포도원 살리겠다고 일꾼들을 부른 것이 아니에요. 일꾼들 먹여 살리고 일꾼들 가족들 그렇게 먹여 살리라고 그들에게 일감을 맡긴 거예요. 우리 부학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예요. 왜 여러분을 예배자로, 기도자로, 사역자로 여러분을 초청합니까? 왜 여러분을 그렇게 예배자로 부르고 여러분이 힘들 수 있지만 계속해서 사역하시라고 사역자로 초청하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라고요? 교회에 도움이 되라고요? 아닙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 수 있으니까. 그래야 여러분의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놓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학교에는 몫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몫이 있으니 내 몸과 시간을 다해드리자. 부디 우리 부학교에서 이 하나님의 목, 나의 목 분별하실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학교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몫은 내가 털끝 하나 손대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몫을 가지고 그렇게 즐겁게 풍성하게 살아가는 능력을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나의 몫과 하나님의 몫이 있음을 구별하죠. 믿음이 들어오면 몫을 구별하며 살아요. 몫을 구별하며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어떤 고난을 만나도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지치고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요.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인류를 위하여, 다른 사람 먹여 살리기 위하여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려놔요. 그러나 그들 모두도 다 원치 않는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다 원치 않는 그 고난들을 택하는 사람들이죠. 스스로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기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을 보고 마귀는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슬퍼하시는데 마귀는 기뻐한다? 이래서야 되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보고 마귀는 슬퍼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보고 마귀가 기뻐해서야 되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힘들어도 선을 행하여 고난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면 우리를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몫을 드리려고 고난을 받고, 어떤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자취를 따라 스데반 집사처럼, 바울 사도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 고난을 인내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 뿔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제 오래전에 썼던 성경책 뒤편에 그런 글이 있어요. 욕해도 말하지 않는 자유를 너희는 모른다. 핍박이 와도 대항하지 않는 희열을 너희가 어떻게 알까? 왜 욕을 먹고 왜 핍박이 오는데 희열을 느낄 수 있어요? 왜 자유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을 인내할 때 나의 인생이 아름답다는 것을 아닌가? 아름답다는 것을 아닌가? 그런 거예요. 욥 고난을 통과하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정금처럼 그를 만드셨어요. 부디 욥처럼 어떤 고난도 이겨서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가 되어주셔요. 영혼의 목자. 고통과 고난이 멈추지 않았던 사사시대의 마지막 말씀이 이거예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나님도 자기 생각대로 믿었고요. 생활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어요. 그 결과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가 멈췄다가 계속 중단되는, 가난과 고통이 멈추지 않는 그런 암울한 시대를 그들이 맞이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여러분의 뿔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목과 나의 목을 구별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매하게 당하는 그 고난을 억울해하거나 하나님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원하여 어떤 고난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결코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되지 않을 거예요. 잊혀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라도 힘을 내서 예수님을 본으로 삼고 예수님을 자취를 따라가고자 결단하며 모든 성도들이 정말 저분은 예수님을 닮으려고 몸부림치는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소리를 듣고 또 다른 성도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정말 저분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은 금은보화로도 얻을 수 없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지 고난의 길은 외면하였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을 줄도 몰랐고 욕먹은 것보다도 더 큰 욕을 해댄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선을 행하려고 고난도 받을 줄도 몰랐습니다. 이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신 후에 자기 목소리가 자의 귀에 들릴 정도로 기도하겠습니다.